오늘은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바보고 미련스럽지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주고 재앙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고 안 될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낙심될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또 사람 관계에 있다 보니까 상처받을 일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험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이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부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복음만 듣고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듣고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이 앉은 자리를 말합니다. 왕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보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이제는 모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안다 그랬습니다. 왜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에 있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심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십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합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자꾸 두려움에 잡히고 염려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왕 대신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다니까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나에게 있었던 모든 운명은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배경이 지옥 배경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배경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신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도 다 바뀐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자. 아유 예수 믿으니까 예배나 드리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게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유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이제는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년간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야! 라고 불렀습니다.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고 포기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셔가지고는 모세야! 부를 때 끝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 시대의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는 이제 내 종이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왔습니다. 나이 80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는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너를 사용하겠다. 그때부터 모세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모세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을 지시하십니다. 저 맞은편의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파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나귀는요 왕의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 말과 나귀가 있었습니다. 왕이 말을 타고 나오면은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나타나면 지금은 평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발생된 인간의 범죄 이후에 예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거창하게 말을 타고 오셔서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를 완전히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 이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환호를 했습니다.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돌변을 했어요.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분대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언약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와 사건,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늘 거기에 그 자리에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니까요.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내 모습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나 그대로 멈춰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언약 성취에 있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바로 나귀를 기르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그가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주인은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기쁨으로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즉시 보내주었음을 볼 때 이 주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쁨의 순종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어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보다도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237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처럼 축복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사업을 거창하게 하고 사업을 늘려가도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 관계없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즉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머리 굴려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응답 못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다 생각해봐요. 목사님 오늘 왜 저 말씀을 하셨습니까? 머리 굴려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단이 툭 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말씀이 맞고 언약이 맞기 때문에 맞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다 응답받아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단순성이 바로 영적 성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꾸 머리 돌리다가는요 영적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도 안 자라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니까요. 내 모습이 좀 부족하고 내 형편이 좀 어떻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고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현장에 여러분을 그냥 내동댕이 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도 맡겨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당할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맨날 말씀 붙잡았다라고 하는데 붙잡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들이나 장군들이 말을 타고 들어올 때는 그 아래다가 양탄자를 쫙 깔아둡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와서는 나귀 위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올리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에다가 다 깔아뒀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외친 것이 뭐였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환영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이라고 기대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조 때부터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른 후대들은 별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 위에 언약을 붙잡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환상과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꿈을 요셉이 꾼 것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은 속고 요셉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약 잡은 요셉이 망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먼저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놀랐을 것입니다. 또 그 이전에 이 보디발의 아내 누명 씌워갖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총리 되어 있는 요셉을 보고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요셉에게 이 언약이 딱 전달된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요게벳이 모세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청소년들 다 교회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예배 회복해도 대면 예배도 안 나오고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 많답니다. 어느 카페에서요 들어가서 사모님이 보니까 아이들에게 헌금 얼마씩 줍니까? 그러면 1,000원씩 준다. 5,000원 준다.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는 간식을 많이 주니까 간식값이다. 헌금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될 2030 시대에서부터 2080 시대에는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복음 없는 신앙생활 하면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이야? 예배 대충 드리는 것이야? 기도 대충 하는 것이야? 그거 가르치겠습니까? 다 망하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한 이 언약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애국을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 사실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가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다녀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오늘 저는 말씀 받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2030, 2080년 시대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설 것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를 설명했는데 그 말을 알아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알아들은 에스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 후대들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성공하고 나서 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전달해 놓고는 유산이고 뭐고 다 남겨주고는 복음의 언약을 전달 못한다. 그건 실패한 것이고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려놓은 말씀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일어납니다. 그러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이걸 알고 있는 지식인 바울이 이 호산나 이 언약이 바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바울은 공부 잘한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 길 가는 깡통 가진 거지가 나는 세상 배설물로 여긴다. 그럼 아마 무서워할 거예요. 돌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공부 잘한 바울이 나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하십시오. 성공해서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나는 세계복음화가 나의 주업이다.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목표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달성되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나는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속에 호산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를 바꾸었다니까요.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후대 렘넌트가 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바울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인물들이 나타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또 회당에 들어갔답니다. 로마 가기 전에도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말씀받았던 이 렘넌트가 나중에 이 로마를 바꿀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다니까요. 지금 복음 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생각 못한다니까요. 그 후에 바울을 핍박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주 70년인데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호산나에 대한 착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좀 우리가 고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때 그때가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타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지. 이렇게 유대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데 다윗이 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유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물었다니까요. 지금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유대인이 제일 존경받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네가 도대체 몇 살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의 첫 번째 착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만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전에 벌써 함께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냥 일반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온 것이 낫지 왕의 아들로 오셨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곡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지 않고 왕궁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메시아 주로 오면 왕궁에 태어나야지 착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그 이름만 부르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도망갔다가 오는 것처럼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둑놈처럼 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게 마지막 때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 재림주로 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서게 되십니다. 그날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이 불안을 조성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요, 그렇게 조성하는 이 종교단체들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안을 조성하고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막 두려움에 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는 남편이 저 외국에 출장 갔다가 온다라고 하면은 언제 올지 상관없어요. 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거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며칠 날 몇 시에 오냐 걱정할 거 없어요. 오시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서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창조 때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는 지구 종말의 재림주로 서게 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확 나타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응답을 갖다 주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한 사람이 요셉이고 모세고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그 사람이 오바다이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이단의 누명을 쓰고 모였는데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엉터리 호산나요 엉터리 구호에 불과한데 그걸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사업은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이 불신자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붙잡을 것이 뭡니까? 능력이 없어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렘넌트 7명에게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보십시오. 무조건 응답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흑암 운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온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년 응답이 옵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갈등 생길 때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붙잡을 것이 뭡니까? 멸망이 와도 안 망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는데 양탄자는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깔아주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나뭇가지를 깔아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은 비행기 내릴 때 뭐 깔아줍니까? 양탄자를 쫙 깔아두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호산나
주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이게 뭡니까? 이것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시간 지나고 나면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여러분을 웃게 만들고, 여러분을 막 칭찬하고,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막 위로하게 만들고, 그건 당장 막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건 오래 못 가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교회 문 닫아요.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신앙생활에 다 떠나게 돼요. 오직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다 문 닫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 아니다. 결국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나서 그때 알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 지금 문 다 닫았는데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슬슬 이제 미국의 교회들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 괜찮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 전하는 우리의 후대와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그래서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보면은요, 오직 복음 전하면 언제든지 이단의 누명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핍박이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딱 오직 복음만 붙잡고 든든하게 교회와 전도자의 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복음 뭐냐 붙잡아야 돼요. 중요한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어가고 전달할 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은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숨겨두신 그 복음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을 이 어마어마한 순공자들이 듣고는 바울은 대단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이 미쳤구나, 드디어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돌았구나 그랬다니까. 오직 예수 얘기하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바울이 한 얘기를 보십시오. 재판하는 사람이 총독 아니었습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께서도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각하께서도 오직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 앞에 단서 하나를 달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죄수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 이것 외에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요. 이 총독이요,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풀어주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해달라고 상고를 했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로마 황제 앞에 서서 그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고를 한 것이, 영세 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바울을 보고는 미쳤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얼마 안 가서 로마 폼페이는 폭발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계복음화가 로마의 길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황제가 국교로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문제 왔을 때 필요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놓쳐버리고,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막 찾았다가 좀 살만하면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그 정도 그리스도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인도받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 우리가 축복받는 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도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고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 죽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축복 받아야 될 것 다 놓치고 죽는다. 이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은 다 하다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지요. 축복받아야 할 그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야 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약 잡은 소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과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유,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하고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 쉼이 참된 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얻고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한다니까요. 아유, 일주일 동안 내내 고생했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나는 예배 못 드려. 그게 바보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축복으로도 그 어떤 응답으로도 승리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안식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문제나 갈등,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보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나에게 지금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거꾸로 보십시오. 반대쪽에 다 있다니까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대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니, 제대로 돼야지 뭐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축복이 쏟아진다. 그거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에게 안 되고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제대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오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굉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할 자요, 이 축복을 이어갈 자요, 이 축복을 전달할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러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산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자요, 이어갈 자요, 전달할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응답과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하나 붙잡고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